자,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34장 강해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3월 21일 오후 예배 이사야서 34장 강해 1절부터 17절까지 한 구절씩 읽으면서 강해 들어갑니다. 1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지금 이 들어야 하는 이 말씀은 어느 특정한 나라, 어느 특정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또는 무슨 에돔 족속 이렇게 어떤 특정한 나라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 온 땅이요 지구 전체 열방 열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2절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음즉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또 그 만국의 그 나라 군인들 만군을 향하여 분을 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다. 3절에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의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 말씀들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하셨은즉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아하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를 갖다 알 수 있어요. 왜? 시편 2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면서 분을 바라며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뭐를 누구를 향하여? 세상 모든 나라를 향하여. 그러면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희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예수님이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 나라들, 민족들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내용과 같다. 더 설명을 하자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 하면서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또 해석을 했는데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늘에 변화가 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뭘 마셨다는 겁니까? 피를.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하기로 약정된, 멸망시키기로 예정된,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뭐가? 여호와의 칼이. 뭐가? 불심판이. 6절에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돔 땅 무기또라고 하는 곳이 이 에돔 땅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7절에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때라. 이 보수라는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통당한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탄원, 믿고 의지하고 또 구하는 그 신원, 탄원, 그것을 갖다가 보수, 보복, 고친다 또는 보복한다 이런 때 이것이 계시록 5장인가요?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죽는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보시면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재판관한테 찾아가서 매일같이 조르는 겁니다. 내 송사, 내 원한 이것을 풀어달라고. 누가복음 18장 2절입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줄고장창 외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까지도 끝까지 외치고 부르짖는 자가 있을까? 인자가 올 때에 그 원수가 있는 것을 다 이루어다 다 풀어주시는데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믿고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있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본문 말씀 이사야서 34장 8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때라. 이 신원은 바로 아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9절에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에돔의 맑은 물이 흐르던 시냇물이 역청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름 찌꺼기.
역청을 막는다 하는 것은 기름이란 기름. 찌꺼기 시커먼 기름. 역청이 되고 그 티들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그러니까 거기에 큰 핵폭발이 있을 것이다. 10절에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히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소행정지야. 그리로 지날 자가 없다는 거야. 후쿠시마 원전 대폭발 일어나고 난 다음에 거기 다 들어가는 길마다 들어가는 도로마다 다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출입금지하고 위험 danger 다 써놨다. 못 들어간다 이게. 그리로 지날 자가 없겠고 11절 강화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국가를 존속시키려고 이어가려고 귀인을 부르고 지식인을 부르고 또 관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부르지만 아무도 가는 자 없다. 사람 살지 못한다. 강화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고. 그러니까 뭐요? 텅텅 빈 사람이 하나도 살지 못하는, 그리고 들짐승과 부엉이와 까마귀가 그 땅에서 소리내는 거예요. 13절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실랑의 불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수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고. 그러니까 저주받은 곳이다. 근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 붉은 족속 에돔의 조상이 바로 에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난 야곱과 에서가 하나의 형제인데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싸움과 전쟁이 바로 이렇게 에돔과 이스라엘, 에서와 야곱의 싸움. 야곱.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어요. 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기보다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이슬람에 보면 코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을 거기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믿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여기는 누구요?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신임해서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이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에게는 구세주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고, 에돔 족속 애굽에 있는 에돔 족속의 이슬람교를 보면 하나님은 똑같은데 거기는 메시아 구세주가 누구요? 마호멧이다. 마호멧은 그 태생부터가 틀려요. 예수님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고 그런 일반까지 태어났어요. 그러한 다음에 나중에 돈 많은 과부와 결혼해서 그 물질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돔 땅이 여호와의 족속,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그 후손들과 유업을 나누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어디에? 히브리서에.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히브리서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갈라디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부터 30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이 에돔 족속 그 이스마엘 중에서 또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서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이삭이 남고 그 이삭의 아들 가운데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갖다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걸 차지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버려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한 번 내 것이라고 받은 사람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에돔이 여기는 대표적으로 아주 멸망받을 사람이 살지 못할 그런 동네가 되는데 핵전쟁 이후에도 그걸 정화시켜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영영이 버림받은 땅이 된다. 이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이 뭘까요? 율법서. 또 여호와의 책이 뭘까요? 좀 더 크게 확장해보면 그냥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짝이 없다. 짝이 있다. 이건 뭔 소리입니까?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구절에 짝이 어디인가? 내가 오늘 말씀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이 만국을 향하여 분을 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게 하셨으며 그 살육당한 자가 이러면서 이 말씀은 어디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과 짝을 이루는 거야. 짝을. 시편 2편과 그러면서 또 여기 나와 있는 곳곳에 다른 성경한테 얘기할 때 그것이 다 짝이 되는 말이에요. 짝이 되는 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은 짝이 있다.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 성령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짝이 있는 말씀, 예언의 말씀, 이루어질 말씀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친히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끔 되게끔 만드는 것. 그 친수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그것들의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이 마지막 때의 이 16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서로 감춰 있고 감춰 있는데 서로 보완 작용을 해서 여기 없는 말씀은 여기에 있고 반대로 여기 없는 말씀은 서로 여기에 있고 그래서 서로 보완한다. 보완.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마지막 때에 있을 말씀과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때 마지막 때에 있을 말씀을 서로 보완해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하나는 데려가면 나가고 하나 버림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매일 가고 있으면 하나 데려가면 나가고 하나 버림을 당한다. 이런 말씀들은 누가복음에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11절에 그때 이런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물었을 때에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니 할 때 이 온역은 마태복음에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아니 그게 어떻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말씀들 보면 내 말은 천지는 없어지겠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또 그 상황을 설명할 때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때 마지막에 있을 일들이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요. 그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쫙 흘러보면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다 이거예요. 서로 보완하고 짝이 된다는 거예요. 또 종이축이 말린 종이축 두루마리 성경을 보면 가운데 중심축이 그걸 두루두루 말아갖고 그걸 모아놓은 것이 서책이라고 하는데 뢰마라고 그래요. 뢰마 그냥. 근데 그것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처럼 종이축이 뚜루룩 말리는 것처럼 하늘에 두루마리 말려서 말리고 또 그 짝을 찾자고 한다면 4절에 이사야서 34장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니 하면서 하늘의 만상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상들 형상들 모양들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형상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마태복음에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래요. 이것이 서로 짝이 되는 거예요. 짝. 그 말씀을 찾아서 모아서 그것에 관련된 말씀을 다 모아 조각 퍼즐 맞추듯이 퍼즐 한 조각 가지고서 그것이 이게 빨간색 퍼즐인데 이게 도대체 뭘까?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퍼즐 조각을 모아서 다 연결해서 하나 보니까 아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구나. 아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심판이구나. 아하! 이게 바로 마지막 때 큰 핵전쟁 대환란이구나. 라고 딱 그림의 형상이 맞추어지는 것처럼 짝을 맞춰서 그것을 모아서 읽어보면 드러난다. 결론입니다. 이 이사야서 34장은 마지막 때 있을 큰 환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의 책, 여호와의 말씀 그것을 갖다가 모아서 짝을 맞춰 봐라. 그러면 그 뜻이 분명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16절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라. 다 흩어서 여기심 열고 저기심 다 흩어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성령 그의 신이 성령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령 받아야지만 이 말씀들을 갖다 모아서 하나의 그림으로 퍼즐 맞추듯이 맞출 수 있다. 결론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이 말씀들을 갖다가 누구에게? 어린아이, 다시 말하면 소자들에게는 나타내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감추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누가복음? 오늘 낮 예배 때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26절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기록하고 있기를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이 조각조각 흩어져서 숨겨놓은 이 말씀들 여호와의 짝이 되는 말씀들 서로 다른 곳에 다른 구석에 이렇게 가있는 그 말씀들을 갖다가 여호와의 신이 그걸 모으셨다고 했는데 그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또 순수한 자들이 그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그들은 뭐요? 그들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총회장, 노회장, 신학교수, 박사, 석사 뭐 이런 사람들은 그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그 사람들은 인간의 철학과 문학과 역사적인 지식으로만 해석을 하지. 그 말씀들 갖다가 찾아서 같은 내용인물 갖다가 이어붙여서 짝을 맞춰서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모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차별이가 많고, 생명,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작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마지막 때 스가랴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절 9절에 마지막 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당하는 신자가 세계 전체의 신도수의 3분의 2가 멸절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3분의 1만 남았는데 이 3분의 1도 긴가민가 이런 사람들 다 모여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애초에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것을 내 마음에 참 소망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유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인류의 3분의 1, 또 모든 전 세계의 신도의 3분의 2가 멸망당할 때를 당하지 않냐고 우리는 올라간다.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설교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복받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평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설교 없다 이거예요. 세상 영광 구하는 설교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늘에서 나오는 영생케 하시는 구원의 말씀이냐 아니면 영벌을 받는 세상의 말씀이냐, 피의 말씀과 애곡하는 말씀, 이 두 종류의 말씀밖에 없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사느냐 죽느냐 결단을 내려야 될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 속에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으로 녹아지고 버무려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 내리게 되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 주님 부르실 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이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일어나 먼저 변화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시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늘상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 하늘의 형상 곧 변화체 천사와 같은 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죽어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흐르니 다 변화하리니 나팔의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지 아니하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52절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 때 죽은 자들과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요. 죽은 자들은 이미 썩어서 부활체로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 때 우리도 할 때 이 우리는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변화체를 받는 하늘의 형상을 입는 천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야지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고 남은 사람들은 그 남은 사람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모든 신자, 신도의 3분의 2가 죽고 인류는 3분의 1, 신자는 3분의 2.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 3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다. 전체 인류가 만국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들이 서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외계 또는 외부에서 천군 천사가 들어올 때 우리는 연합해서 그들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 말씀 속에 말씀지만에 있을 일들과 만국과 또 군왕, 열왕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와 야훼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때에 땅과 하늘의 전쟁이 있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벌하시며 그들을 징계하시고 진멸하사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말씀하시고 그 공중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과 함께 심판대에 서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임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게 각인시켜서 마지막 때까지 놓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붙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